단장님 간증이 제 설교 못지않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었죠. 네,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는 항상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들여다보는 거. 그게 제일 먼저 진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13일 화요일에 충청지방 여성사역부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원로 단장님도 가시고 우리 강금순 단장님도 가시고 또 우리 또 누가 가셨더라? 네, 김현수 부교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김현수 부교님도 가시고 네, 이렇게 저랑 또 사관님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 캠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죠?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았고요. 1시간 반 정도 거리,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날씨가 너무 좋고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야외 장소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굉장히 예쁜 5월이잖아요. 나무 그 잎사귀가 그 연두빛으로 아주 빛나고 있고 꽃과 나무와 잔디밭이 잘 어우러진 그런 작은 공원에서 우리 사실은 이제 가족단 캠프하면 노부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식사가 얼마나 그 노부교님들을 잘 배려한 메뉴였는지요. 제가 감동을 했어요. 저는 몸이 아파 보니까 이게 입이 껄끄러운 게 뭔지도 이제 알고 또 음식이 연세가 드셔서 입이 써서 음식이 잘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게 뭔지도 이제 좀 알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삼켜지질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가서 메뉴를 봤더니 어르신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김치도 겉절이 따로 또 잘 익어서 고춧가루 많이 안 묻힌 열무김치 따로 김치도 2가지 그리고 좋아하시는 시래기국에 또 시래기 같은 이런 거 뭐 들깨 볶음에 뭐 아이들 좋아하는 뭐 탕수육부터 고기부터 잡채까지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한 접시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한 그릇 음식으로도 마음이 흡족할 수 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에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요리를 잘해서 내가 너를 마음이 흡족해서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야곱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받았죠. 그만큼 그 한 그릇 음식의 영향력을 저희가 오늘 이번 캠프 때 느꼈어요. 참 우리 노부교님들을 배려한 그러한 음식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서 참 즐거웠고 또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뭐 많은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그러한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허리도 아프고 뭐 좀 힘들 수 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부교님들을 배려하는 활동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이어서 살림의 꽃 피우라라는 여성 사역부 표 아래 우리가 이제 또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살림의 꽃 피우라 할 때 그 살림이 뭐라고 했죠? 우리 집안 살림의 살림도 물론 살리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성사역부 표로 사용할 이 살림은 영혼을 살리는 살림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영혼 살림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읽기라고 했어요. 네, 말씀 읽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이제 충청지방 여성사역부에서 이제 그것을 상을 주는 그런 시간이 이번에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원로단장님께서 성경 필사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도 필사를 했고 그래도 이제 일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웬걸 이제 3등, 2등, 1등이거든요. 3등이 몇 독한지 아세요? 3등이 7독이요. 7독부터 시작하더라고. 아이고 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1등은 11독을 했어요. 1년에 11독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상 받는 분들을 보면 젊은 분들일 것 같으죠? 아니에요. 다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극됐죠? 많이 도전됐고 우리 덕암 영문에서도 지금 이제 혹시나 이제 주춤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기표 저한테 많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또 달라고 하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영혼 살린 퀸, 우리 퀸을 뽑거든요. 여왕이잖아요. 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살림의 꽃을 피우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열매를 사모하라 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매는 어떻게 해서 열리죠? 먼저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열잖아요. 지금 벌들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열매가 안 열릴까봐 아주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꽃이 만발한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죠? 당연한 결과인데, 열매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 꽃을 피워야 돼. 그죠? 꽃을 피워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살림의 꽃, 영혼 살림의 이 꽃은 어떻게 하면 피울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게 되죠. 그 원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부활하셨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그죠? 그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는 그 살리는 영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좀 저는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지 제 30대에 그랬거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묻고 진짜 계신 거 맞냐고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와의 싸움이죠.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펴들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도대체 진짠가 싶어서 말씀을 펴들었더니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가 믿음이 생기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도 주세요. 믿음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편지글이죠. 편지글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지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예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시기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시간을 주후라고 말하는데 주후 85년에서 95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이단 사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썼고 그 이단의 위험을 경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인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그 중에 물론 많은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때로는 가시 같은 그 존재, 그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가 형제래요. 형제래요. 자매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너무 잘 알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죠? 그의 단점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고 지적해주고 싶고 막 그렇죠. 싫을 때가 있고 고쳐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피를 나누지 않은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나와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각기 제 길로 마음껏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같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형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는 자의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살아 숨쉬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곧 계명을 100%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죠. 그게 넘어져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나 이제 그리스도인 안 될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고 내 모습에 내가 실망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렇지만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단장님께서 하신 간증의 내용이 이 내용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죠. 연약하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 속에 나를 들여다볼 때 나에게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실 것이라는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열매는 그의 말씀 안에 살면서 그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맺히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바대로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행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거부한, 나를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고귀한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나뉠 뿐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부를 가볍게 여긴 에서처럼 우리가 혹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누구나 받는 거,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공기, 햇빛, 그게 라고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햇빛과 공기처럼 물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지만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죠? 그 믿음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 거룩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그 도구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사람들, 그 12제자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구세군의 궁극표가 뭐죠? 구세군의 궁극표, 여성사역부 말고 구세군의 궁극표 여기 있습니다. 삶으로 증언하라. 삶으로 증언하라. 그죠?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삶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여성사역부 표현은 살림의 꽃 피우라. 영혼 살림의 꽃 피우라예요. 사실 이 두 표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살려내자. 영혼을 살려야 된다. 나부터 살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환경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요. 이 환경도 살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 이 2부 예배 때는 제가 이 환경 탄소 금식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다 교육을 할 건데요.
탄소 금식, 우리 이 환경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하늘과 이 모든 환경, 식물, 동물 모두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보고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환경 기후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암연구원 군우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생활이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내는 소리 없는 외침, 증언이 될 것이고 그 삶은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꽃이 될 것이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전도지가 되어서 귀하고 놀라운 살림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더 애쓰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또 그가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하게, 그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깊게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살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더 힘있게 넓혀져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덕암연구원의 모든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과 하늘과 또 각양 좋은 또 식물과 꽃과 또 동물들, 곤충들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잘 다스리지 못해서 또 기후의 위기,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살림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과 이웃과 나아가 이 지구촌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몸살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담에게 부여한 다스리는 그 권리도 주셨지만 또 그것을 지켜가야 할 의무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참으로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덕암연구원의 군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